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교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막시무스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락티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에바그리스하고 막시무스의 프락티케의 차이는 우선 제일 제가 볼 때 큰 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컨텍스트의 차이이지 않을까. 에바그리스는 사막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상황 자체가 속세를 떠나서 기도에만 전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싸움은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면적, 정신적 이런 것과의 싸움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8대 정념과 로기스모인을 물리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천이 에바그리스에 매우 제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으로서의 실천의 의미는 거의 이미 담겨있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사막교부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렇게 사막교부처럼 수도원적인 상황 안에서의 실천으로만 되어 있어서 주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싸움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잡념들의 제거를 욕망과의 싸움을 대부분을 그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시무스에게 대해서 지적하신 것 저도 이 교수님의 생각과 동의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말에 정욕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욕구, 욕망이라는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욕망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어떻게 잘 발현하느냐 그것에 막시무스의 초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비움이라는 것이 활용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 교수님의 주장에는 저도 동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막시무스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본래 창조 세계에서 지어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운동으로서의 자연 본성에 맞는 욕망은 남겨놓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제2의 천성, 그러니까 밀밭의 가라지의 비유로 하면 원수가 뿌려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두 번째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원래 본성은 아닌데 너무나 공고해서 본성처럼 느껴지는 그 타락한 본성은 제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본래 우리 창조의 회복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을 향한 그 본성은 살리고 그리고 비본성적인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제거하는 그것을 정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비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웨슬리의 표현으로 하면 순이라는 감정, 즉 우리가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차면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나가는 의미로서의 정화, 그런 것에 확실히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워내는 것은 이렇게 그 자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하는 그런 비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천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본래의 본성이 활발한 본성으로서의 적합한 욕망과 바램과 소원이 가득하게 되는 것. 다시 웨슬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다른 교부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욕망이 모두 정리된 아파트의 상태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비움이라는 것이 온전한 욕망의 활용 혹은 발현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은 저도 동의하고 그것이 막시무스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결국 신화는 인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화는 참된 인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도 아까 에바그리우스와 다르게 막시무스도 참된 인간의 신성의 참여는 결국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화되었다고 해서 속세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사회 구조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 가서 어디로 멀리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세상의 분열들을 치료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생각난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인간론은 기독론하고 연결된다.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사람은 온전한 존재이신 참 사람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 그래서 참된 비잉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비커밍의 존재들이다. 이게 C.S. 루이스의 얘기인데요. 그런 것처럼 신화라는 것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모든 것의 중재자로 서서 화합을 이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화는 참된 인간화다라는 이 교수님의 말씀도 역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